주제는 생뚱맞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주제가 나무를 세우다. 왜 나무를 세울까? 여러분이 아마 생뚱맞는 주제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은 하만이 넓은 장대 나무를 세웁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모르드게를 매달라 죽이려고. 그 상황이 됐는데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매달라 죽게 되는 이 역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지요. 왕의 조선은 내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모두 죽을 판에서 살 판으로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게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를 나무를 세우다 그랬지요. 저지난 주간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장을 통해서. 에스더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와 같은 시대 앞에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거래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 단호한 결단하지요. 4장 15절, 16절, 17절까지 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도 나는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하는 대로 자기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영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수단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적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는 그가 모든 것 다 이제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삶은 그동안에는 언제나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체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의 모두가 이제는 적극적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 5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제3일에 있어다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금식기도 하고 3일 동안 왕궁 안 뚫고 어전 맞은편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나오지요. 그렇게 이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금식 기도할 때는 상복을 입었다가 벗어놓고 이제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오전 맞은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나 마찬가지예요. 4장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이지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전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능동적인 삶으로 왕 앞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해서 에스더를 죽였을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지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의 끝을 만진지라. 이것은 환영의 뜻입니다. 웰컴, 환영하는 뜻이에요. 금귀는 개정성경 말고 개혁성경은 금홀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왕의 지팡이 속에 쭉 내밀어가지고 그 에스더가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와 하는 거예요. 왜?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니까 왕이 깜빡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의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가 엄청 큽니다. 도가 127도입니다.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 유럽 전 지역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건 과연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말일까요? 과장법일까요? 이건 과장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딛는다. 이것은 관용법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이 맞아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하만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국가 예산의 1년 예산의 60%가 하만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의 절반은 에스더가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냥 준다는 의미보다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과장법을 쓰는 이야기지요. 이 정도가 되면 때는 이때다고 하만의 음모를 소상히 알릴 수 있지만 에스더는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니 왕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전추장 목사님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덥석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청은 또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르되 4절 보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합니다. 여기서 잔치는 왕후 에스더는 서빙을 하고 왕과 제2인자였던 하만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관습이 왕의 구름이 없이 함부로 어전에 입고라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는데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얻으니 온 유다와 모르드게뿐만 자기 생명까지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이 그 살 길이 뭘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은 꽃길일까요? 어떤 현성을 보니까 꽃길만 가자고 하는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꽃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면 그 누구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죽을 판에서 살 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된 찬송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된 복급원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는 적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잠언서 22장 1절 말씀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했어요. 많은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무슨 사건 보면 전부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또 잔치가 나오지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우리 한번 7장 1절 2절 한번 우리 허옥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아무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이때 잔치에는 에스더가 동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5장의 잔치에서는 서빙하면서 왕의 소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말을 왕이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뭐라고 나오지요? 또 오소서. 오늘 몇 절 말씀이지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왕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의 속내를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만은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 초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모르드게지. 모르드게 앞에 모르드게는 대군문의 문집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비대장이나 될까요? 아니면 경호실장 정도 되직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막 절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꾹뻑 절하면 해결이 될 텐데 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천하만국 영광을 다 마귀가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높은 산 아무리 높은 산 올라가도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하는 것은 바로 예배나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만은 물론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속이 막 상하지만 더 많은 살이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레스는 하만 아래인데 세레스와 자기 모든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높이가 50규빗이니까 약 22m나 23m 높은 창대를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구해서 모르드게를 달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그때 세레스는 쉽게 말하면 하만의 아내지요. 하만은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 가서서 하만이 좋게 여긴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모습이지.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살길을 잃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우리 김재민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합세계로 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아멘.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데 일보 직전이지요. 일보 직전. 왜냐하면 이미 왕의 조서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두 번째 잔치에서 사실은 에스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만을 다뤄 높은 장대 하나부르게 통해서 높은 창대에 달게 되고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있게 되고 모르드게는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그의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키우겠어요?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쉽게 말하면 오빠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해요. 어떤 면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여인,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정말 힘없는 여인인데도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한 자가 되어요. 아까 우리 집사 읽어준 것처럼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누굴까요? 다음이는 아하수르 왕 다음엔 실권자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엄청난 정말로 위대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는 거예요. 대굴의 문지기가 이제는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실권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종족도 안위하게 되고 유다 민족 중에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해해 봅시다.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힘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도권인 여성들에게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청하는 대로 그런 높이 나무를 세우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인간의 힘과 돈과 지식, 권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약한 데서부터 얼마든지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언뜻 보면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권력을 장악해야지, 어느 정도 백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만의 아내 세레스 통해서 하만이 움직이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되지. 이런 모습은 바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강함과 오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장 오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오른 걸 가지고 강함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함이 진리를 강함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막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요즘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병자 고쳐서 몰려들면 무엇을 할까요? 목사가. 우리 전춘영 원사님, 병자 고쳤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맞죠? 예수님은 안 만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강함을 예수님은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방신앙을 통해서 무언가 막 강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기독교는 축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있다면 6월절인데 6월절 축제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연상하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강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기에 대형 예배당, 대형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포옹을 좀 내야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모도 없고 존재가 없는 에스더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죽을 판에서 어떤 출도 없지만 이렇게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녀가 오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과 감격과 또는 감동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이 믿음을 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신카드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울분과 상처에서 분노와 악순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받으면 모든 상처가 흘려보내집니다. 다윗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할 때 시편 130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노하심이라. 이 말은 경이로운 원더풀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으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40편 2절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덩겁게 하셨도다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 70년, 80년 쭉 살아보면서
좋은 때가 많았습니까?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의 믿음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랬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그만 안타깝게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로하는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한양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실컷 욕을 하세요.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할 겁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목사로 상담을 멘토링 할 때, 자매님 성경에 기도하겠습니다. 10월쯤 내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실컷 욕을 하게 되면 좀 속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모님에게 막 따지고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탄시키고 감격할 만큼 은혜를 폭부소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마지막 시즌카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이 많지. 그래서는 이 시니어를 부라고 시니어라고 부르고 싶고 우리 권사님도 힘을 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마지막 멋진 황희찬선수처럼 히든카드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7장